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서 요한계시록 119번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굉장히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또 그 난해한 부분들을 통과할 때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하셨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쭉 잘 따라오시면 아마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잡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지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잘못 풀면 이단된다, 다른 데서 잘 안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주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지난번에 도표로 이렇게 살펴봤죠. 1장에 우리 주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이 촛대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메노라예요. 7가지가 있는 이 메노라 등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등잔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등잔대 사이를 우리 주님이 다니시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는 교회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우리 주님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성소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계셨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어야 인류 구속사, 즉 고엘의 역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한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이 두루마리로 봉해져 있었는데 이걸 누가 엽니까? 누가 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울었다고 그랬죠. 하늘 위에도 안 보이고 땅 아래도 안 보이고 땅 위에도 안 보이고 울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뿌리 다윗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것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을 7인을 이렇게 떼죠. 그 7인을 떼고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고요함이 있는데요. 이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7 나팔을 불었을 때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서 있죠. 그래서 대접을 하나씩 쏟습니다. 쏟는 위치가 이제 각각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원수들이 잡혀서 멸망당하고 그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탄, 용, 그 주모자는 불못에 바로 안 넣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감금을 해요.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탄을 풀어놓았을 때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려고 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 그 무리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그 용 사탄 옛뱀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일정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도 주님을 본 마지막 제자 아닙니까? 저보다 먼저 된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는데 저마저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내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죽어버리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집니까? 각 교회에 세워놓은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거나 숨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요, 그게 주일이었어요. 그게 주일날 뒤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 쫙 들리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줄 텐데 그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현대식으로 옮기면 편지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가 뒤를 딱 돌이켜 보니까요, 7금촛대 사이, 이 7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촛대는 7교회다. 그때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이 뭐냐 하면은 지상의 교회를 7개의 모델로 카테고리로 분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의 타입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타입이든지 서머나 타입이든지 어느 교회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왜 다니시죠? 촛대를 돌보는 거예요. 이 돌보는 일이 제사장 일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촛대를 살피시는 거예요. 아, 어디 기름이 부족하구나. 어디는 끓음이 너무 많이 나는구나. 어디는 뭘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 그것을 이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7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7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 7종류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써서 보내라 해서 편지를 다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을 쫙 열어놓고 우리 주님이 지성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 7이 있고 이 등불 7은 하나님의 7역이다. 여기 이제 올리브유를 붓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기름 부음. 성령님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한 어린 양이 옆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6월절 세데르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분이 거기에 서 계시더라.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7인봉한 두루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떼시는 겁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다 나누었고요. 또 앞으로 이것을 또 조금 줄여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거 붉은 말은요,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요. 저울을 딱 들고 나왔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 보리 석 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집세는 어떻게 내요? 언제 옷 사 입어요? 언제 자동차 기름 넣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막 올라. 지금 곡식값이 막 오르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유럽의 빵바구니를 침략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그냥 농기계를 다 뺏어가 뿌리고 농사를 일부러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진 곡물 쌓아놓은 40만 톤을 훔쳐간 거죠. 훔쳐간다. 약탈. 좀 좋게 말하면 약탈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훔쳐갔다. 그리고 이 곡물을 내다 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쟁 나서 팔 수가 없는데 배가 못 다니게 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곡물값이 막 올라가요. 빵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쌀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 나라,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겠지만 돈 없는 나라는 살 수가 없잖아요. 쌀을 살 수가 없잖아요. 밀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보리 캐먹다가 죽는 거지. 이게 바로 검은 말의 기근이에요. 네 번째를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딱 나왔어요. 청황색 말은 이제 시체 색깔. 그리고 전염병. 여기 이제 그 이름이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여행도 못 하고 비행기도 다 올 수도 하고 전부 올 수도 했었잖아요. 우리 미국에 여기 올 수도 했었어요. 그저 하는 거는 병원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식품점 그거는 안 사 먹으면 못 사니까 식품점. 근데 그 그로서리 가니까 미국 사람들 빵 먹고 살잖아요. 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쌀이 떨어졌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떡에 쌀이 한 톨도 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요 고깃칼에 고기가 다 없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요즘 멍키박스라고 원숭이 천년도 원숭이 두창이 퍼진대요. 이 원숭이 두창이 보니까 이거 콩알 만한 게 피부에 이렇게 막 종기처럼 막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손바닥에 막 이 동전만하게 푹푹 패여가지고 이렇게 몸에 막 푹푹 베이고 치사율이 10%까지. 아마 그것도 바이러스가 몇 종류가 있나 봐요. 어떤 바이러스는 10%, 어떤 바이러스는 1%. 하여튼 그냥 10%. 10명 걸리면 1명이 죽는데요. 이 전염병들. 이게 왜 퍼지죠? 원숭이한테 있던 것이 왜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퍼지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원숭이 세계에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왜 퍼지냐? 에이즈가 왜 원숭이 속에서 돌아다니던 게 왜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퍼지냐고요. 그래 또 지금 약을 개발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괜찮게 만들면 또 다른 게 퍼지고. 에이즈는 결국 치료제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안 나왔어요. 증세만 좀 완화시켜가지고 그냥 더 살게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됐잖아요. 이 전염병. 이 전염병이 이제 점점 퍼질 거다.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 재단은 이제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은 왜 그럼 이 재단 안에 순교자가 있냐 하면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건요 아주 조금 몇 개 필요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그럼 피가 많잖아요. 한 양푼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떡하냐? 그거를요, 번제단 아래 그 피를 쏟았거든요. 그 지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 피를 쏟은 사람, 피 흘려 목배임을 당해 죽은 사람들은요, 제단 아래 순교자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요, 뭐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아이들은 공부를 못했고요. 이렇게 억울합니다. 주님, 언제 이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선교자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흰 옷을 딱 하나씩 주시면서 너희 형제들도 더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성경에는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조금만 더 쉬어라. 이제 6번째 인을 때니까 드디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새까맣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이게 뭐냐면은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천상의 모습. 거기에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7째는 딱 되니까 반 시간 정도 고요함이 있고요, 이제 천사가 7나팔 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은 뭐냐면 7인은요, 파노라마 전체 전경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풀린 이 인은 누가 떼냐면 인은 예수님이 떼요. 어린 양이 떼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나팔 부는 거, 7나팔은 누가 부냐면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대접 쏟는 거, 이건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예수님이 떼시는 7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천사가 그 향로에 담긴 향년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향을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빈 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7나팔, 첫 번째 나팔을 보니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것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적행 열쇠를 받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별은 이제 천사 중에 하나죠. 천사가 땅에 딱 내려와서 무적행을 딱 엽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확 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거기에서 황충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황충은 원래 메뚜기 종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가 평소에는 온순한데 얘들이 때로 모이면 아주 흉폭한 조폭 같은 존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땅을 막 완전히 초토화 다 갉아먹어. 나무도 다 갉아먹어. 나무 가지도 막 갉아먹고. 이 정도로 막. 근데 얘네들이 나무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과 나무는 안 먹고 사람을 무는데요. 이 물리면 정갈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 5개월 동안 고통이 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큰 강 유보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는데 이 네 천사는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병대가 2만만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 말들의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는데 이 말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에는 말이지만 뭐
말에서 이 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말 뭐가 있습니까?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보니까 뭘로 하던가요? 그냥 기갑부대, 탱크, 장갑차, 그냥 뭐 바퀴가 달렸지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말처럼 안 보였겠어요? 그냥 막 가갖고 그냥 거기서 대포를 꽝꽝 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거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래서 불연기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일곱째 나팔을 쫙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년왕국 얘기가 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이 언약궤가 보이는 거는 심판이에요. 속죄소가 보여야죠. 속죄소가 보인다는 얘기 없어요.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일곱이 쫙 서서 하나씩 자기 일을 하는데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대접을 탁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승 숭배자들, 여기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보면 짐승 숭배자와 짐승의 표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많아요. 이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하고 닮았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대접을 탁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됐어요. 바다에 생물이 죽고. 세 번째 천사는요, 강과 물샘에다가 이걸 딱 쏟으니까 물이 전부 피가 돼서 사람들이 마시는 그 상수도, 수돗물이 피가, 털면 피가 쫙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합당하대. 왜? 너희들이 성도의 피를 흘렸으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그들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으니까 짐승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다가 딱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까 2만만의 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병력이 쫙 오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겠느냐. 우리가 생각이 안 되죠. 아니 좀 뭐 몇 나라만 참여하겠지. 그렇게 많은 군대가 어떻게 오겠어. 그런데 보면요. 이 군대가 오도록 하는 아주 외교적 실수가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이 사람들을 왕들을 막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와,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국가가 안정이 되고 뭐 세계 평화가 일어나고 뭐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서 군대를 막 거기에 파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곱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성전에서 이제 되었다.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고 섬과 산악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무거운 34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땅에다 쏟았어요. 나팔도 첫 번째 나팔 부니까 땅에 우박이 떨어졌죠. 불 붙는 우박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죠. 세 번째가 강과 물샘이죠. 네 번째가 해달 별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짐승의 보좌 또는 무적이고 여섯 번째가 똑같이 유프라데가. 이 일곱 천사 중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네 천사가 놓이면서 2만만의 마병대들이 유브라데 강으로 몰려오잖아요. 일곱 대접 천사 중에서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왕들을 모아 전쟁을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올라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7번째는요. 공중에, 아까 공중에 쏟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자,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은요. 서로 비슷한 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결국 아마겟돈의 군대를 집결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되었다. 7번째 대접을 이제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음녀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음녀의 본질, 음녀의 특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은 크게 두 여인이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인을 다 누가 소개하냐면은 7 대접을 가진 이 마지막 천사들이 소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 음녀는 누군가? 음녀는 뭐냐면요. 역사를 관통하는 바벨론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를 자꾸 어느 한 시점에다가 못을 박아서 계시록을 자꾸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바벨론이 어느 나라일 것이다. 자꾸 이러는데 그 어느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창세기 때부터 바벨론이 있었어요. 창세기 안만 찾아봐도 바벨론이 안 나오던데요. 창세기 바벨론이라고 안 나오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이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성경 끝날 때까지 뭐로 나오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바벨로 나와요. 우리 번역에는 바벨론,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요. 바벨에 사로잡혀간 걸로 나와요. 바벨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 신약에 와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벨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때 이미 바벨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바로 바벨 세력인데, 바벨론 세력인데 이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빼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또 하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창세기 보면 샬레임으로 나와요. 샬레임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이미 등장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바벨론 세력, 음녀 세력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요 불못에 집어넣고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4번의 할렐루야 19장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마탄 그분이 재림하시는데 그 백마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은 아직 불못에 안 넣고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 무렵에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는데 그 노임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미혹하는 자가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끌고 와가지고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싼다 이렇게 돼요. 사랑하시는 성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 그 사탄의 세력들을 불로 태우고 이제 그 마귀를 붙잡아서 마귀도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장막을 치고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사망을 없애주시고 아픈 것을 없애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보여주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주민에서 멀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니까 성곽이 얼마나 높고 그 성곽에 얼마나 많은 보석을 썼는지 12보석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을 듣는 모든 주님의 신부들, 어린 양의 아내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21절 하나 더 있던데 그거는 축도입니다. 축도. 서신서에는 항상 축도가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항상 있을지어다. 이 축도. 계시록이 서신서입니까?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읽으면 또 누가 듣잖아요. 듣는 자와,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서신서 맞죠? 그러니까 21절은요 축도예요. 그러면 20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요 진실로, 안 그래도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을 듣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다른 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모두 등불 들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훑어보면서 주님, 이 계시록의 목적은 내가 속히 가리라. 듣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이 계시록의 목적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자가 아니므로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 그 강가를 거닐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